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민족의 최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었죠. 여기에는 총 71명의 그런 위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먼저는 그 제사장들 24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2명의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24명, 총 70명이죠.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 오늘 성경에는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그 대제사장까지 합하여서 총 71명의 그 공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선 것입니다. 물론 그 곁에는 그 안진뱅이 그 거린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왕쾌가 된 그 거린도 그 곁에 증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베드로의 그 선포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는 이 계획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결의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를 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약간 긴장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가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고 다 내쫓고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어 쫓고 거래하던 돈통을 다 쏟고 상을 둘러엎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자들이 굉장히 긴장도 하였고 또 분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보통 성전에 오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먼 곳에서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처 있고 또 상처난 그 동물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 수 있도록 짐승을 팔 수 있도록 이 종교 권력자들이 허락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팔았던 이 짐승들의 가격이 예루살렘 보통 시장에서 팔았던 짐승값보다 10배에서 또 최대 30배까지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그 이익들이 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흘려갔기 때문에 이 결탁하여서 장사하는 이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결탁하여서 그 시장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의 시장을. 예수께서 그것을 다 둘러엎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들이 예수를 그냥 무가치하게 버렸지만 예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을 때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건축에서 나온 용어죠. 그 당시 대부분 이제 돌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돌로 집을 짓고 진흙으로 발라서 건축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건축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건축의 전문가들은 돌을 딱 보면 이 돌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했다고 합니다. 돌의 결이나 또 강도, 생김새, 모양 이런 것들을 판별하여서 과연 어디에다가 돌을 배치해야 될지를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라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 집단에서 쓸모없게 여겼던 것이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말하므로 그들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민족의 대표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문가 집단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완전히 능통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 건축자들이 판단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버린 돌이다. 예수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돌이다 라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 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참남한 그런 죄인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반역하려고 시도했던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 죄를 그들이 결의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갔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여 예수가 참남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가 버린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머릿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의 초석입니다. 건물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양쪽으로부터 이 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 빠지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 양쪽의 이 모든 압력과 지지 기반을 머릿돌이 다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머릿돌은 굉장히 튼튼하고 모양이 각지고 좋은 돌로 삼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단순히 예수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에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2개월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베드로의 선포 앞에 충격을 받았을까? 불과 2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예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사건을 하고 나서 또 한 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표자를 구성하여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라고 물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권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너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의 대답을 회피하시고, 어떤 식으로 회피하시냐면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되묻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 앞에 회피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튼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일단 1절까지 보시면 어떤 비유를 그들에게 하시냐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굉장히 그 부유한 지주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이나 자원들은 보통 소수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주, 부자가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포도원에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좀 일을 하고 거기에 소출을 나에게 좀 상납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국으로 이제 간 것이죠. 자,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이제 포도를 가꾸고 소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주인이 종을 한 사람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얻은 그 소출의 그 일부, 나에게 당연히 상납해야 될 그 세를 너희가 내어라 라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폐역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종을 보내야겠다 라고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깨부시고 능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일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니까, 5절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주인이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여럿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나에게 해야 될 정당한 그 대우들을 해주겠지 라고 판단하여 보낸 것이죠. 근데 이번엔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점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때리고 돌려보냈다가 그 다음에 머리를 깨부시고 능욕하고 세 번째는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 정도의 그 대단한 부자인 이 주인이, 이 지주가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참고 무언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주인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참 이 주인의 순진무구한 이 마음을 보십시오. 이번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좀 존대하지 않을까? 그동안 종을 보냈으니까 죽였겠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거야 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결국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을 찾아온 사내들인 공예 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결론을 짓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에 예수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를 하고 나서 마무리 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다윗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시편을 남겼거든요. 너희가 버림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여 시편 118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시편의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하여 이 비유 끝에 그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하면 이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벤. 근데 아들이라는 단어는 거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하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돌이나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의 이름을 돌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돌로 연관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너희가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죠.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결국에는
모퉁이돌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고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농부들을 고용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세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 유대인들의 대표들, 건축가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부시고, 그 다음에는 능욕하고, 나중에는 죽이고.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나의 백성들이 그를 존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순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이 보낸 그 돌, 그 아들을 너희는 버렸고 너희는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결국에는 버리고 죽이죠. 그리고 마치 성문 밖에 던진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그대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와 버린 돌과 머릿돌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또다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린 그 버린 돌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며 근간이며 기초석이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개월 전에 예수라는 그 청년이 했던 그 비유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이킨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내쫓습니다. 결국 회개로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을까? 그냥 단순히 예수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불과 2개월 전에 그들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깔고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 원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가는 길목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 아닙니까? 한 소녀가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성경에 보면 저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을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구나. 예수가 머릿돌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를 자신의 삶의 머릿돌, 모퉁이 돌로 삼아서 평생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 예수가 나의 삶의 이 머릿돌이다 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했는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가 내 삶의 머릿돌인가 그가 이해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가 내 삶의 머릿돌이 되었는가, 이것에 감격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가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무생물 아닙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말할까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할까요? 저희 집 앞이 이제 광수사라, 어제 그 불교인들이 모여서 그 석가탄신일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돌로 만든 그 부처성 앞에 이제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 우상들은 돌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모든 신들은 다 돌 아니냐, 죽은 돌 아니냐, 그것은 우상이고 죽은 돌들이다. 그러나 예수는 살아있는 돌,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배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 보배로운 돌, 보석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나 아주 아름다운 돌을 반지로 만들어서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 보배로운 돌을 주고받음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죠. 예수가 바로 산돌이면서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으로 너에게 다가와서
너희와 연합하여 너희를 신부로 삼는 하나님의 신랑이 되신다 라는 의미로서의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배로운 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죽은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우신 산돌을 너희가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의 평생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터툴리안이나 이제 오리겐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주 64년경에 순교하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라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결국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처형을 아주 참혹하게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의 자신감과 그 근거와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를 자신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가 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기반하는 그러한 모퉁이 돌로 세워져 있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어떤 분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자신의 삶의 모퉁이 돌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나 직장의 일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가장 가치 있는 기반으로 모퉁이 돌로 세워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퉁이 돌로 세워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마치 나의 삶의 전부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모퉁이 돌로 세워져 있는 분들도 때로는 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모퉁이 돌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흔들리는 것들이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회자들도 뭐 다른 사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뭐 제자 훈련 시키는 것 외에는 목사가 이제 목회를 못 하는 것이죠. 저도 거의 뭐 영상 예배 준비한 것 외에는 뭐 성도를 신방하거나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뭐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에게 있어서 목회가 모퉁이 돌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면 우울증에 빠지세요. 남자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퇴임하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은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내 삶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자녀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부모도 내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내 건강도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직장도 조금 있으면 내려놔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다 떠나갑니다.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붙잡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건축가들은 버렸죠. 세상의 전문가들은 버립니다. 세상에 학식이 많고 지혜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 돌 취급합니다. 예수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예수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가?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가? 예수를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근간, 기준, 주춧돌,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그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질지라도, 자녀가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을 줄지라도, 내가 사업에, 직장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시에 생길지라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